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동참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신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더욱 알아가며 의지하며 높이며 체험하며 주의 주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귀한 진리를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편 말씀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군박,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 같은데 군박이라는 말은 괴롭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괴롭히오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히 군박하오니 괴롭히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표현하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혹은 가련한 이렇게 번역하는 원어들은 가난한 혹은 겸손한 혹은 고난당하는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히브리어를 그렇게 어떤 때는 가난한 또 그 말이 겸손한 또 고난당하는 뜻이 달라 보이지만은 고난당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그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성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악하고 교만하지만 성도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또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기쁘시고 높으신 뜻 가운데서 성도를 환난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35편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35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나이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시고 큰 도움이시지만 성도는 때때로 그의 즉각적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악인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 어렵고 답답한 시간은 그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영적인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버려두시는 것처럼 하시는 이 섭리의 행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섞인 것이 없이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을 주셔서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지만은 조금 지체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옛날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는 앞에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이는 악인이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자들을 축복함이니이다. 옛날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자들을 축복함이니이다. 악인은 그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 본문은 악인들로 그들이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2절에 호소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 호소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악인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또 악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자들, 즉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같은 동료죠. 너 참 잘하고 있다고 아주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서로 건넵니다. 악인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그의 생활의 목표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성도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 자는 헛된 신앙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속기 돌이켜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집 건축은 결국은 무너짐으로 끝날 것입니다. 악인은 또한 교만하며 무신론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모든 악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을 떠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악을 결코 버리지 못하며 돈을 사랑함과 육신의 쾌락을 사랑함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유념해야 할 바입니다. 5절 보십시다. 저희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고 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의 길은 때때로 견고해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악인의 눈에 미치지 못합니다. 악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또 모든 대적자들을 멸시하고 자신의 평안과 형통을 확신하며 자신의 실패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패기와 용기같이 보이지만 실상 헛된 자만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뿐입니다. 또 악인의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은 허탄함, 근래의 성경은 사악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말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악인은 남을 저주하고 속이고 포악하고 해치고 헛되고 사악한 말을 잘 합니다. 8절 보십시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강포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의 강한 것들 아마 영어 성경들은 그의 강한 수족 이렇게 뜻을 새겨서 번역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 강포로 인하여, 강한 것들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시편에는 성도는 무죄한 자, 외로운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이런 성도를 해치려 합니다. 악인은 한적한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성도를 엿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자가 그 굴에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립니다. 악인이 공공연히 악을 행하지 못하고 은밀히 하는 것은 양심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은 또 의인을 향해 강포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강포, 강한 것들이라는 이 말은 그의 강한 수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볼 때 악인은 폭력적입니다. 힘이 있어서 강포로 의인들, 성도들을 어떤 때는 괴롭힙니다. 세상에서 의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 때의 환경적인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하려 하는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은 또 무신론적이다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고 때문에 악을 담대히 행합니다. 시편 14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담대히 악을 행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자,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감찰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상 악인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잔해와 원한을 다 보셨고 감찰하셨습니다. 악인의 원한이라는 말은 괴롭힘, 분노 이런 뜻인데,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는 것을 다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무시한다고 무시를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일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손으로 악인의 악행에 대해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기본 교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심으로 성도를 도우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자, 원통함을 풀어주는 자라는 말이죠. 신원. 고아와 과부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때때로 풀어서 또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시편 68편 5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든든하죠. 아버지는 가족들을 지키는 자들이지요. 또 과부의 재판장, 과부는 보통 무시를 당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과부를 위해서 재판을 해주시니 든든합니다. 예,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편입니다. 예, 요즘 말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법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지만 이 세상에서 악한 자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외롭고 가련하기까지 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하니, 그래 하나님, 그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다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받을 자들이고 받는 자들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러므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예. 외로운 자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외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악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6절 보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여술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성도의 호소를 들으실 것입니다. 17절에 겸손한 자라는 언어도 앞에서 말한 가난한 자, 핍박당하는 자 같은 그런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성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또 그는 성도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예비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도가 악을 버리고 의와 선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 바로 믿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는 특히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한 이방인들은 그의 땅 곧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천지에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언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줄 아느냐.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쫓아내고 지옥에는 거하게 합당하다. 악인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시편 1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세상은 악하며, 오늘 여기에 악한 악인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많이 했죠. 시편에 간혹 나오듯이 세상은 악하고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또 핍박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인의 특징, 첫째 특징이 교만하고 순진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도덕성이 없다. 무슨 별별 집투기, 땅투기, 오만 가지 불법을 저질렀어도 자들이 돈이 되는 것들은 다 하고, 그리고 또 출세를 위한다면 다 불법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가련한 자 2절 9절에, 외로운 자 9절 10절 14절에, 가난한 자 12절에, 겸손한 자 17절에, 다 히브리 말로는 아니 혹은 아나우 같은 단어들을 때때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어도 있지만, 악한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한 줄 압니다. 바르게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은 혼자 바로 살려고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혼자 잘난 척한다고, 혼자 또 선한 척한다고. 예수쟁이들은 아주 밥맛이다, 입맛이다 그러면서, 입맛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배척할 수도 있을, 배척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한다고 두려워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살아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도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시요 심판자이시다. 이 성경의 굵직한 진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시편에서도 나와 있는 진리죠. 귀한 진리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안심합니다. 어떤 때는 때때로 속이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세게 기도를 해요. 세게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울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산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게 기도해요. 세게. 성도들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상을 홀로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 얄팍한 머리를 쓰는 그 꼼수 정치를 잘하는, 정정당당하지를 못해.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살아, 모든 것들을. 누가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비난할 거리가 없는, 악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그런 사람들 생각할 거 없지만은 그래도 흠잡을 것이 없이, 세상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다 검사를 하고 다 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검사 단계에서 이거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무죄가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 암만 탈탈 털어봐도 탈탈 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는 탈탈 털어야 나오는 거지. 얼마나 교묘하게 숨기고 또 숨기고 하는데 털지 않아서 나오는 죄가 어디 있겠는가. 털어야 나오는데 털어봐도 나올 것이 없어서 악한 비난이로구나. 결국은 보니까 다 이거는 기소도 되지 못하는 일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은 그는 별로 털어봐도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고, 기소할 거리가 많으면 검찰을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겠죠, 대체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선악간의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그러므로 세상은 악하고 성도는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아뢰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것 같고 얼굴을 다른 데 안 보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손을 좀 보시면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하지마 하나님이 한 대만 치면 다 넘어져 버려. 하나님이 한 대만 좀 건드리기만 하면은 다 완전히 파탄이 나버릴 것이. 죽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시면 다 산 사람도 죽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와 부귀 영광이 꺾어져 버려. 사람 죽고 나면은 무슨 부귀 영광이 뭐예요? 내가 집 몇 채 있고 수십억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죽고 나면 세상 권세, 그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드시면, 14절에도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잘했습니다. 시편은 이처럼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많고, 특히 악인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과 보응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때때로 답답한 일,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은 세상의 현실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낭망할 것이 없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 요즘 기도할 게 참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엄청
빚이 지금 산더미처럼 많으니까 나중에는 이자만 갚기도 힘들다. 신문 좀 제대로 보는 것도 좋아요. 이자만 갚기도 힘든 세상이 되면 우리의 노경의 노인 때에, 지금 다 노인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때에 걱정이 많죠. 자녀들 보고 똑똑히 교훈시켜요. 교훈을. 정신을 차려라. 너희가 안일하게 지금 뭐 직장 있고 돈 좀 나온다고 다 언제나 그럴 줄 아느냐. 나라가 부도나고 파산하면 아무것도 없어.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부유한 나라가 아닌가.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옛날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제가 81년 미국 갈 때는 필리핀은 그때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다 근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거두어버려. 축복을 거두어버리면, 복을 거두어버리면은 파탄이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파탄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파탄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거 물론이고 경제도 파탄으로 들어가고 있고 안보도 지금 불안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정신을 좀 차려서 기도를 바로 하고 세게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망해. 이 나라가 망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성도들은 약한 세상에서 때때로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장래가 주님이여 평안치 못한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저들이 되어서 주님, 우리 나라와 또 교회들이 주님 장래가 있는 자들이 되고 장래가 없는 파탄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